생각보다 파탄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들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도,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다 이렇게 둘러 엎어 버리셨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주님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가 감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였겠습니까? 종교적 권위라는 우산을 쓰고 그동안 호가호위해왔던 이들에게 이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위기를 이렇게 촉발하게 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들의 상황 판단은 빨랐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드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기득권,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소위 진리라 불리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제거하겠다. 이들이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화가 치밀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미게 만드는 사람, 누군가요? 네, 예수를 제거해서 육에서 벗어나려는 이 모리배들의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글쎄 주님의 제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비극이지요. 한때 유행했던 표현법을 빌려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다라 쓰고 비극이라 읽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를 그냥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2 중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들은 주님의 심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최측근들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 그런 것입니다. 이 12제자가 주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이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주님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것을 눈치채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마음의 비통함을 이미 이전에 드러내셨습니다. 하긴 이 배신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졸지에 뒤집어질 때, 뒤집혀버릴 때 누구라도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배신감이 다른 어떤 감정보다 쓰라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 유다의 배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권력의 욕망 때문이다. 숨겨진 권력의 욕망 때문에 이가 예수를 버렸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유다는요, 예수가 가시는 그 길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길, 이런 거겠죠.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당찮은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군종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런 것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러한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과 권력과 대중의 지지처럼 매력적인 것도 실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적인 힘이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다는 한때 자신이 믿었던 이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채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배신감이 예수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 없애려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해와 자신이 느낀 배신감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이 필요했던 유다의 이해가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와 예수님이 등을 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칼과 몽둥이를 든 하수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칼과 몽둥이라니요.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저항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있기는 이 3년 따라다닌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를 할 때 이 유다가 이 하수인들에게 한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히 끌어가라.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결박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 물리적인 힘으로 거칠게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령 예수님이 이들의 폭력을 물리치하겠다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단단히 묶고 결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유다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유다는 그동안 도대체 누구를 따라다닌 것이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몰이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저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몰이에는 그때 그 시절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것은 바로 이 유다의 후손들 아닐까요? 거칠게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상업적 가치에 눈뜬 최초의 기독교 셀즈맨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해가 낳은 종교적 폐역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따름, 제자의 길은 필연적으로 배신, 배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은하 30냥에 팔아먹은 후 오늘날까지 장장 2000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온갖 것들 사고 파는 기업들은 이 불황을 모르고 성장해 왔습니다. 중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딴 온갖 미술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 오늘날엔 값을 먹일 수도 없을 만큼 큰 귀중한 관광 자원이 되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역사는 비록 일천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고 팔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데에는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적극적이고 극악스럽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각각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번영하는 기독교라는 괴물을 만들고
또 신자를 확보해서 신자의 머릿수에 비례해서 권리금을 받고 교회를 팔아넘기는 교회 장사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버젓이 신문 광고에 어떤 교회를 다른 교회에 넘기는데 400억, 450억 한다는 그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제사라는 명목으로 이윤을 붙여 돈을 바꾸어주고 또 재물들을 팔고 사는 종교권들을 주님께서 당시에 보셨을 때 자신을 돈을 받고 팔 유다의 모습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도 어쩌면 그 당시에 이미 보아내셨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태만 바꾸어서 지금도 여전하게 주님을 사고팔고 이용하고 오해하고 배신하는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 유다더러 친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 헬라말로 헤타이로스, 이거는 서로 연결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친구여, 서로 연결된 사람, 헤타이로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를 여전히 자기와 연결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듯 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유다는 길을 잃은 사람일 뿐 몹쓸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문은 여전히 유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그 배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헤타이로스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때로 배신의 차디찬 입맞춤을 보낼 때에도조차도 우리에게 친구여, 헤타이로스, 연결된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끈을 끊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늘 패역한 우리를 당신과 연결된 존재로 보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이들의 긴장감이 느껴지시지요. 당혹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거친 숨결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고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양을 살짝 바꾼 또 다른 배신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칼을 쓸까요? 유다가 예수님의 몸을 파는 배신을 행했다면 이 제자는 칼을 들어 씀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지키려는 열성이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실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폭력은요, 강자들이 약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자가 두려움 때문에 저지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위기의 순간에 폭력의 유혹을 받습니다. 힘의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힘을 어떻게든 써서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죠. 어떤 때에는 분에 못 이겨서 상대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배신하고 칼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온 하수인들과 실은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배신으로 보상받으려는 유다나 폭력으로 되갚으려는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한 장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만져서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고 귀를 만져서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은사를 가졌다면 매일매일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부천 목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술가시잖아요. 이 그림 하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하수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행위에서 이들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즉시 내 편, 네 편, 또 선인 악인 가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잘못과 허물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시력은 2.0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리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연약한 것, 혼돈, 두려움, 상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누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도 않고 창피를 주지도 않습니다.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고 칼을 들고 찾아왔다가 칼에 귀를 베인 이 사람도 주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조각상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이름이 붙은 이 조각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인데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것입니다. 초기작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이렇게 누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신을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마리아가 죽은 시신, 자기 아들을 보고 비탄에 잠길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슬쩍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얼핏 웃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는 별로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피에타가 있는데 이것은 밀라노에 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말년에, 노년에 손을 댔던 그런 작품입니다.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이 뒤에서 이렇게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것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뒤에서 부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죽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살아있는 마리아를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들었던 초기작보다 이 작품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말년에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조각상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보지는 못하죠, 밀라노에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런 그 그림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이 많이 느끼곤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아픔을 업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았지만 그 그림은 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업고 있는 장면같이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베드로가 엎여 있었고, 배 호디부를 벗은 채 등을 보이며 꽁문을 내뱉던 청년, 그리고 심지어 유다까지도 업고 계신 예수님을 저는 봅니다. 저는 또 봅니다. 이 땅의 연약한 인간들, 죄인들,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등에 엎여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봅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신 그 예수님의 등 뒤에 엎여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보고는 합니다. 상처 입고 찢겨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업고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12제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께 등을 보이고
또 주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와 그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제자 모두가 그러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등을 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등에 업으셨습니다. 채찍질 나무에서 갈갈이 찢어진 그 등으로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피 묻은 등으로 업고 갈 길 함께 가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종종 읊조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혼자 읊조리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연약함에 약하기 때문에 차마 해서는 안 될 실수로 내 인생이 뒤흔들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람과 비에 내 인생 젖어도 그렇게 찢어질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등에 업혀서 비에 젖은 그 길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꽃잎 따뜻하게 피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다 받아 안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길이든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에 젖으나 우리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인생인 줄 알고 믿음으로 꽃잎 따뜻하게 피워내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게 하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